아, 병원이네. 내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치료함을 받고 뭐하랬다? 예배를 드리라고 병원을 갔다.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서울에 살아야 될까 도쿄에 살아야 될까 아니면은 저 LA에 살아야 될까 세 개를 놔두고 제비를 뽑는 거겠죠. 나는 어디 살아야 될까? 에이 뽑자 딱 했더니 LA가 나왔어. 그러면 비용표 끊어야죠. 뭐, 그렇죠?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LA니까 그렇죠. 이것이 옳으냐 옳지 않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뽑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스운 얘기라 하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비뽑기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한때 혹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방법으로 쓰여졌던 것은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못 들은 분이 있을까봐. 나중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비뽑기가 한때 혹은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계시의 방법이기는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서 제비뽑기가 아니라 제사장의 흉패, 구약의 제사장한테는 흉패가 있었어요. 가슴에 붙이는 패입니다. 거기에는 보석이 12개가 박혀 있었지요. 이 12개의 의미가 뭡니까? 각각 한 지파를 의미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그 중에 한 보석이 번쩍거리면 아, 이것은 어느 지파에 대한 얘기구나. 그렇습니다. 한때 제사장의 흉패, 가슴에 다는 보석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중요한 계시였습니다. 또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가끔씩 꿈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계시의 방편이긴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꿈이든 제비뽑기든 제사장의 가슴에 있는 흉패든 우림과 둠빔이든 뭐든지 간에 그 역할은 끝났다는 거예요. 왜냐? 지금은 제비뽑기나 이 어떤 것보다도 더 확실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뭐입니까? 성경이지.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길입니다. 고로 내가 어찌해야 될까? 성경을 통해 물으면 됩니다. 오늘 주일인데 병원이 먼저냐 예배가 먼저냐 예를 들어서 그렇죠? 성경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당연히 이날을 구별하여 예배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예배가 먼저입니다. 어디서 사는 것이 맞냐? 당연히 예배당 중심이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고로 답은 나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있을 가노시메루 한류 사이 때 내가 어떻게 헌신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죠? 당연히 물론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제비뽑기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아직 계시가 완벽한 시대, 즉 하나님 말씀이 완벽한 시대가 아니었기에 과거에 쓰였던 제비뽑기 방법으로 뽑았습니다. 그들이 뽑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둘 중에 하나를 이제 뽑아야 되는데 말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본문 24절, 25절 읽어보죠. 뭐라고 기도했는지. 24, 25절 시작. 두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심 받으여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시여, 우리 하나님은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마음이 더 하나님 앞에 쓰여야 될지를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거기에 합당한 자를 뽑아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저는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를 모르는 것들이 많다.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보다 훨씬 더 우리를 사랑하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긴 하지만은 내 마음을 모른다 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정확하게, 가장 세밀하게, 가장 구체적으로 아신다는 사실을 믿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고 믿는 것이 아닌 것, 거듭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창조주다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신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말. 여러분,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누구보다도 여러분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역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추천받은 두 사람의 입장이 되봅시다. 한 사람은 마띠아요,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이들은 지난 3년간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조건이 그랬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눈물, 예수님의 웃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고통, 지난 3년간 예수님과 계속 같이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한 사람은 선택될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선택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누가 선택됐습니까? 마띠아였습니다. 선택됐으니까 괜찮습니다. 선택되지 못한 요셉의 입장이 되보십시오. 마띠아와 나와 비교할 때 뭐가 다릅니까? 3년간 항상 주님과 함께했고 누구한테 추천받을 정도로 온전한 사람이었다고 모두 다 인정하는 사람이요. 그런데 떨어졌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하고 죄를 뽑았는데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이 떨어진 요셉의 입장이라면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그냥 우연으로 뽑았다면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우연이니까 나빠요? 안 나빠요? 별로 안 나쁘죠. 네 재수가 좋아서 네 뽑히고 난 재수가 없으니까 안 뽑혔다 라고 생각하니까 기분 안 나쁩니다. 그러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시오니 둘 중에 하나를 뽑아주시옵소서 하고 뽑혔어요. 난 떨어졌어요. 기분 어때요? 좋나요? 차라리 그 기도 안 하고 했으면 기분 안 나빴을 텐데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라고 기도하고 했기 때문에 마음이 한편합니다. 해봐요. 한번 각자 둘씩 해갖고 제비뽑기를 해보라고.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제비뽑기로 하는 시대는 아니지만은 모든 걸 아시는 주여 해고 했는데 아시는 그분께서 날 떨어뜨렸다. 마음 불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요셉은 선출되지 못했을까요? 저는 몇 년 전 이와 유사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영국에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정말로 왕성하게 활동하셨던 유명한 설교가인 캠벨 몰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캠벨 몰간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여러 가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한 책이 여기 써진 대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너에게 말씀하신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책 제목이 어때요? 무겁지 않나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주님이 너한테 얘기한다. 그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듣고 싶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형택 집사, 이미 모든 걸 알고 계신 주님이 지금부터 너한테 얘기하겠다 하고 딱 주님이 얘기한다. 이야, 내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주께서 나한테 지금부터 모든 걸 알고 계시면서 얘기하시겠다.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렇지 않습니까?
그는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복음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특히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새 제자를 동반하셨다. 예를 들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화려한 모습으로 바뀔 때에도,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에도, 수많은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께서는 3명의 제자를 특별히 동반했습니다. 제자가 몇이었는데? 12이었는데 셋만. 셋의 이름이 누군가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래서 캠벨 목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이 셋만을 대동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세 제자를 빅3라고 얘기합니다. 가장 훌륭한 제자다, 뭐 그런 뜻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또한 캠벨 목사님은 계속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세 제자들이 다른 9명의 제자들보다 훨씬 뛰어났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 캠벨 목사님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나 꼭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그 주장에 반박했습니다. 뭐라고 반박했느냐? 예수께서 유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였던 것은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다른 제자들보다 훨씬 더 연약했기 때문임을 아셨기 때문이다. 이 셋이 뛰어내서 데리고 다닌 게 아니라 이 셋이 가장 연약한 걸 아셨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그들을 끌고 다니셨던 것이다. 이어서 말씀하기를 만약 예수께서 이 세 제자들을 특별히 대우하지 않으셨다면 그들은 사탄의 유혹에 가장 앞서 넘어지고 말았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캠벨 목사님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에 기록된 제자들의 실수의 장면 중에 베드로만치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원수들이 예수님을 향해 올 때 하늘에 떨어지는 불로 태워 죽여버리자 라고 했던 과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하고 친척이어서 청탁까지 넣었습니다. 예수님이 좀 있으면은 권력을 잡을 텐데 내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좌우에 앉혀주시옵소서. 세속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최후의 밤에 나와 함께 끼어 있어달라, 내 마음이 너무너무 지금 괴로우니 꼭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했고 그 세 제자들한테는 특별히 부탁을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했나요? 잤나요? 잤습니다. 잤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의 부탁까지도 들어드리지 못했던 이들이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은 실패하신 것입니다. 그래도 좀 난 것들을 앞서 세워보려고 3년을 했었는데 끝내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으니 예수님의 교육에 실패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캠벨 목사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한다면 선택된 마띠아보다 떨어진 요셉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요셉은 제비뽑기에서 탈락해더라도 절대로 믿음을 잃지 않고 혹 그가 사도라고 하는 명예를 얻지 못해도 평생 동안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것이 분명하기에 그를 선택할 필요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캠벨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선출된 마띠아는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어서 만약 여기에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한다면 시험에 들고 실망에 빠져 예수님을 버려버렸을 것이다. 고로 그를 사도로 선택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을 세워서 위대한 일을 하셨나요?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큰일을 이루셨나요? 예수의 제자 12명을 보십시오. 하나가